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4장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18면입니다. 신명기 34장 5절에서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 죽을 때에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국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국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시고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족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입니다. 316면입니다. 에베소서 6장은 10절로 20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을 제가 읽고 11절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20절까지 교독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기도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함께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려 하십니다. 오늘 두 본문을 인용해서 주제를 하나님의 전신 갑주와 기름 부으심을 받자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세상을 이기는데 주가 함께 하셔야 되겠죠. 또 주가 함께 하심을 믿는데 실제로 하루 24시간을 살아갈 때 참으로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게 뭐 희미하고 확실치가 않은 그런 시공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오늘 말씀과 같이 저희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그 방법과 각도와 그런 것들은 각 사람에 따라서 또 충성하는 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예배소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하나님이 직접 모세야 요수아야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 하고 직접 계시하는 상황과 똑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그런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오늘 에베소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저희가 지켜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된다는 것이죠. 갑주라는 것은 그 전쟁터에 나갈 때 군사들이 완전 무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마귀들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이 세상의 뭐 군사 병전들 같이 그거는 완전 무장을 하고 뭐 총칼을 들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영적으로 마귀 사단의 역사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것이 첫째가 어떻게 되느냐. 진리로 띠를 띠라고 그랬어요. 성경 지금 보면 안 돼요. 저를 보고 십자가를 보고 이 말씀 안에 7가지의 핵심이 들어있어요. 간단해. 그러니까 전신 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진리로 띠를 띠는데 진리가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항상 성령을 소멸치 않는 그 한계 내에서 주님과 한 띠를 띠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의의 흉패를 붙이라고 그랬어요. 이 흉패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중에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전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이 12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뭐 창세의 첫 창조부터 시작해서 새하늘 새 땅의 천국을 저희를 위해서 예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의 전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는데 거룩한 옷을 입는데 가슴에 흉패를 찼어요. 그 흉패 안에 12진주 보석이 들어가 있는 그 보석의 12보석의 이름이 계시록 21장 새하늘 새 땅 새 유란 천국의 기초석이 된 12보석을 흉패로 딱 가슴에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소서 신약으로 와서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의의 흉패를 차라는 게. 그러면 뭐야? 저희가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는 대제사장의 흉패를 찬 거예요 지금. 그뿐 아니라 이거는 천국의 12기초석이 너희가 지금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믿음으로 그냥 참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안에 예비된 그 복음의 신을 실행해. 그러니까 저희가 움직일 때는 이 발로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그 신을 신는 게 복음의 신을 신는 거예요. 그 복음이 예수 믿으면서 뭐 고난을 받는 뭐 그런 말씀도 있지만은 그 고난이 아니라 그건 고난이 유익이 돼서 고난이 기쁨이 되고 평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두드러 맞고 갇히고 할수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더 커지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와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은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저희가 피해서 가면은 하나님의 위로가 없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렇게 충만케 되지 않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움직이는 발은 복음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움직이는 이 복음 때문에 이 발이 전대가 가든지 부유하게 가든지 뭐 직장을 가든지 뭐 뭐를 하든지 우리가 움직이는 이 두 발이 육체가 움직이는 이 5대양 6대지 뭐 어느 곳을 가든지 뭐 화장실을 가든지 다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먹고 자고 사는데 이게 움직일 때마다 우리는 고스펠로 움직이네.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수도 있고 전도지를 나눌 수도 있고 아무것도 뭐 예수 믿으라고 말은 안 하지만은 무시로 기도하고 다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의 신비에 채우고 뭐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천국을 위해서 존재되는 그 발걸음이 되라는 그 말씀인 것이죠. 그 다음에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기 위해서 어떻게 너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게 네 번째예요. 그죠? 악한 자의 화전. 악한 자들이 불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악한 창질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이 불신자들이 하는 사람들의 얘기는요, 그건 저희 심령을 크게 상하게 하지 않아요. 그냥 육체의 어떤 그 질고나 뭐 그런 고통을 조금 줄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입에서 나오는 악한 창질의 얘기들이 있어요. 그것이 화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데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나 믿음 안에서나 복음을 전하는 상황에서나 무슨 뭐 선교를 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사단의 역사가 그 사람 안에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 사람들은요, 진리의 말씀, 평강의 말씀, 화평의 이 얘기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에서 악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나쁘다고 그러고 확증한 그런 확실한 서티피케이션 뭐 그런 것도 없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그렇게 악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가 목격도 하지 않고 추측을 해서 어떤 사람 얘기를 듣고 저 사람이 도둑질해서 저 사람이 간음을 해서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같이 그 사람하고 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의 얘기를 그래 저 사람 진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쁘네. 이게 되면 그 악한 자가 쏜 화전의 얘기 그 말이 어떻게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도 같이 이 나쁜 사람이 지금 화전을 쏜 그거에 대해서 같이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해가지고 결국 평강이 깨지면서 어떻게 해요? 같이 정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역사가 없으면 이 화전을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받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충만함이 없다 하더라도 악한 자의 얘기, 악한 얘기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정죄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죄인을 용서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러라고 그랬지 정죄하고 비판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정죄하고 비판하는 얘기를 그걸 그냥 예로 받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악한 자의 얘기, 평강을 해치는 얘기, 나쁜 얘기 이런 걸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게 믿음의 방패로 막고 그 사람에게 진리를 선포하지 못할지언정 함구하고 그 말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지. 오래 인내하면서 저 사람 말이 맞나 틀리나. 제가 선교지 있을 때 이런 일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 힌두교
여기는요, 막 10만 가지, 막 세상에서 좋은 물체는 전부 다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전부 거짓의 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 근데 A라는 여자가요, 어떤 남자하고 실제로 행음했어요. 그 목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A라는 여자가 자기가 하지 않고 B라는 여자가 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퍼뜨렸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지금 현재 선교사라는 얘기로 이렇게 또 퍼뜨렸어요. 그러니까 그 회 안에 지금 이 B라는 남자, 이 관계한 남자, 이놈이 나쁜 놈들이네. 그래가 죽이자. 막 죽창을 들고 그 막 이렇게 막 난리가 나고 있어요. 주범은 이 A라는 여자였어. 힌두교. 그가 예수님을 믿는 척하고 같이 동역자로 들어왔어요. 거짓으로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룹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인내하면서 이거 한 얘기가 진리인가 사실인가 아닌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냥 그렇구나 받아들여 버렸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너무 길게 왔습니다. 믿음의 방편을 가지고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말을 해요. 전부 말을 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말을 소금을 뿌리지 고루 해서 평강을 깨주고 화평을 이루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마지막에 5가지가 구원의 투구, 곧 성령의 거음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왕관을 쓰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마귀들과 싸우는데 이 나는 영생하는 하늘나라 가는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거음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갖는 데는 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 수준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형상을 입고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운동력 있게 존재가 된다는 게 이게. 네. 그럼 악한 자가 대적해오든 사단 마귀가 대적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움직이는 이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하게 하시니 어떤 말씀을 할 건가 하는 건 하나님의 성령이 신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항상 채우고 기도하고 그 말씀의 운동력을 가지고 우리한테 가시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에서 말씀으로 연결해서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 6배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7배는 지금 바울이 이 서신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쓰게 됐는데 감옥에 갇혔네.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내가 담대히 이 말씀을 전가할 수 있게 너희는 기도를 해달라고 강구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곧 저희가 복음을 전하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감옥에 갇히던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는 더욱더 담대히 예수가 메시아 되고 그리스도 되고 하나님 천국의 사명자로서의 그 복음을 계속 전한다는 그 목표,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인 것입니다. 자, 전신갑주를 입어버렸어요. 그럼 마귀들과 싸우면서 항상 이긴 거지. 그렇잖아요? 직접 주님이 저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을 때 또 주님이 그때그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필요한 대로 저희에게 기름을 더 부어주시고 저희를 선하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부 다 앞을 지금 보고 있으니까 전신갑주를 입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맞죠? 진리로 띠를 띠고, 두 번째 의의 흉패를 붙이고, 우리가 대제사장이네. 대제사장.
나는 대제사장이다. 해보세요. 예. 그 다음 세 번째, 움직일 때마다 나는 복음으로 움직이는 거야, 지금. 예. 예. 시장 가든 뭐 하든 뭐 하여튼 난 복음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천국으로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나는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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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네 번째가 뭐예요? 뭐라고요? 믿음의 화전,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한다는 게.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져요. 그 믿음의 방패를 구체적으로 뭐 설명하지만 여러분이 각자 이제 아시고.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 곧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는데 이거 말씀에 성령이 검이에요. 성령이 여러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검이 된다는 게 검. 하나님 말씀이 이게 베스트죠. 최고. 그 다음에 성도 여러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강구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누구가 감옥에 갇히든 죽을 상황이 되었든 오직 고스펠 복음으로 더욱더 담대히 전하게 되는 그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명기 34장에 모세와 요수아 얘기를 지금 덧붙였습니다. 모세가 120살에 사명을 마치고 모압 땅 골짜기에서 죽었는데 그 무덤을 아는 자가 없더라 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주가 12제자를 삼으실 때 제자들이 변화선상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출애굽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걸 한탄에 있어서 세상을 노아 8식구를 재놓고 잔멸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노아의 세 아들들이 이 땅에 번성해서 나갈 때 그들이 다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또 대적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바벨탑 헐어버리시고 그 후로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창세기 12장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서 갔어.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낳은 야곱,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그 역사로 나타난 것이죠. 모세.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말씀이지. 그런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기를 거기에서 누리는 복락보다 세상에 누리는 그 죄악보다 히브리인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와 고난받기를 즐겨해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도망쳐서 나와서 광야 40년 40살에 나와서 미디안 광야 40년을 살았어요. 세례요한도 광야에서 심령이 강해지기까지 이스라엘에 나타나기 전에 광야에 있었던 것처럼 모세가 광야 40년을 있으면서 뭘 했겠어요? 양들을 치고 짐승을 치면서 오직 하늘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40년을 인내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고 있던데 근데 80에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신 것이죠. 만나 주신 게 하나님 때가 돼서 이스라엘을 이제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모세를 콜링했어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고 그리고 모세에게 기름을 부어서 바로 왕국을 잔멸하는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80에 기름 부음을 호렙산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당대 가장 강대국이었던 제국 애굽을 지팡이 하나 하나님 말씀 받은 그 말씀으로
멸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40년 광야로 견인해가는 그 역사가 있었는데 80에 그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80산 된 사람들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40년 모세처럼 사명이 남으신 줄 알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 이 말씀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저도 나이가 점점 많이 늘어서 이게 70대로 들어섰는데 이게 지금 모세의 사명을 비춰 끝내려면 앞으로 10년을 더 광야에서 연단을 더 받아야 되네. 그러면 젊은 여러분들은 빨리 이 긴 광야 생활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순복을 해가지고 한 40대 50대에 막 대한제국의 황제도 한번 되보겠다고 하고 세계를 막 정벌해는 그런 로마 제국 대영제국의 그런 역사를 이루는 그런 왕관도 한번 써보든지 아니면 사도가 되든지 아니면 뭐 기업을 크게 일으켜서 열방에 가난한 사람들 돕고 하나님 몸댕기를 세우든지. 저는 늦게 주께서 기름 부음이라고 콜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청년들은 지금 20대입니까? 그럼 30대에 모세와 같은 사명을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30대면 40대에 그 사명을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60대가 있습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 10년 후에 그 사명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의 공주 아래고 왕자예요. 그럼 그 왕이 죽으면은 자기가 바로 왕국의 황제가 되고 왕이 될 수 있는데 그걸 버렸대요. 바로 히브리인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즐겨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해서 상주심을 바라보고 천국을 위해서 그렇게 존재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삶도 모세와 같은 그 표대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니까 지혜의 신이 충만했다고 지금 기록이 돼 있죠. 그러면 모세가 기름을 부은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는 직접 기름을 붓지 않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안수를 하니까 지혜의 신이 충만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안수를 받기 전에 모세를 순종하고 모세를 청종하고 모세를 계속해서 복종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정하고 여호수아가 그 순종을 했던 것이죠. 물론 갈렙도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 여호수아가 앞서서 그런 순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한 모세를 순종해야 돼요. 모세를 순종하는 거 하나님을 순종하는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모세가 바톤을 이어받았어요.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았는데 모세가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는 역사가 있었죠. 그 다음 여호수아가 바톤을 받아받고 가나안 정복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요단강을 육지처럼 다시 건너가는 그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행했다고 오늘 모세가 그 역사를 이뤘고 그 다음 여호수아가 그 역사를 이뤘고 오늘 신약으로 와서도 주의 12 제자와 사도 바울이 그 역사를 이뤘고 복음을 전하는 빌립 집사나 스데반 집사 이런 사람도 다 그 역사를 이뤘다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중세나 근대나 현대나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역사는 계속해서 공존되고 이어져 가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 저희가 이 암울한 이 세대에 과연 누가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저희가 바울처럼 취해 입고
이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마귀의 역사를 전멸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시원케 해서 문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하는 이 숙제가 저에게 주어진 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분이 성경의 기자를 통해서 그 역사를 다 이뤄 가시고 그걸 저에게 가르치고 계시고, 그뿐 아니라 중세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근세대 때도 그렇고 지난 한 해 동안에도 그랬고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누가 모세와 여호수아와 바울 사도와 같이 선지자와 같이 다윗 왕과 같이 그런 사람이 지금 어떻게 이뤄가고 있는지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어제 새벽 한두 시까지 잠이 안 와요. 물론 여기서 토요 성회를 마치고 피곤해서 낮잠을 자가지고 새벽에 일어나긴 했지만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기름 부음을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 왕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께로 받을 수 있는가 하는데, 항상 저희가 묵상해 오던 오늘 예배소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먼저 내가 피 흘려서 기록한 성경의 이 말씀, 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네가 먼저 지켜 행하라. 그래서 새벽에 한두 시간 동안에 예배소 6장 10절 오늘 본문 20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해 가는데, 전에는 제 가슴판에 잘 안 새겨져요 이게. 했다가도 또 하면서 잊어버리는데 오늘 제가 이 단에서 이 성경을 보지 않고 하는데 이 6가지 핵심적인 이 말씀이 그대로 어느 정도 이게 새겨져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강론을 하게 됐는데 그겁니다. 결국은 저희가 하나님 앞에 모세나 다윗과 같이 사무엘 선지자들과 같이 뭇 성경의 기자들과 같이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형제들 자매들과 같이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그 회개가 새벽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뭐 다른 도가 없다. 자꾸 뭐 세상의 방편 사람들 뭐 연합하고 뭐 합력하고 뭐 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저 자신부터 온전하게 하나님께 순종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로서 참으로 먼저 반드시 서야 되겠다는 그 각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소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 다 받았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움직이시면서 이 말씀을 저희의 심장, 신비의 마음에 각인하고 움직이면은 이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여기 전신갑주로 저에게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저희의 영과 혼과 마음과 심령과 이 육체의 전신갑주를 이 6가지 핵심적으로 입혀주시는 거죠. 저희는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액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 한계까지는 미치지 못하게 된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 역사를 이루고 사명을 마치고 하늘나라 120살 때에서 올라갔습니다. 여호수아도 그 사명을 마치고 올라갔습니다. 오늘 예배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저의 본향 고향은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우리 착한 선조들이 올라가 있는 그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미련은 없습니다. 세상에 바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바라는 것과 미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께 받은 그 한량없는 은혜와 그 사랑, 타자가 우리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우리와 같은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천국에 이르지 못하면은 이거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 사명으로 저희가 태어났고 살고 있는 것이니 여러분 이미 저희는 복의 근원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이나 어린아이의 믿음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세살의 세상적인 어떤 메타리얼, 영광 뭐 이런 거를 굳지 말고 모세와 같이 이거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축원하고 간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주신 말씀을 오늘 대했으니 종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전신갑주가 주님을 대신해서 세상 죄를 사는 전신갑주요. 세상에 혼란받고 고난받고 가난케 된 사람들을 부유케 하는 그런 전신갑주가 되는 줄 믿사옵나이다. 세세토록 저희를 축복하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형통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348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없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없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앞서서. 아멘. 이 시간은 두 요한 성사님께서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한번 보시죠. 다음 주
4월 13일 주일 예배는 30분을 당겨서 10시 30분에 본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준비 찬송은 10시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는데, 이는 예배를 마치고 주의 길을 예배하라는 9분의 공동 저자책이 발간이 되어서 출판 기념회를 약 1시간 동안 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4월 20일 주일에 성찬 예배 부활주일로 지켜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른 부분은 그 적혀 있는 대로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좋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대한민국을 의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가 나오고 정치가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런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저희도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은 정사와 권세와의 싸움이라고도 했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도 대하고 세상의 약한 자들과의 싸움도 싸우지만 정사와 권세에 대한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이방인들이 잡은 정사와 권세 때문에 각 나라가 흔들리고 대한민국이 흔들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그렇게 기도할 것만 아니라 저희도 다윗과 같은 그런 기름 부음을 받든지 하여튼 의로운 대한민국 건설, 기독교 국가를 만들기 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서 저희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은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보다 못된 사람이 있습니까?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저희가 너무 정치에 좀 무관했던 것 같아요. 그냥 예수 천국만 많이 하고 다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청년들 정치 참여할 수 있는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도 되고 대법원장도 되고 하여튼, 그래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그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